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SNS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소식들을, 많은 정보들을 듣기 때문에 우린 참 어지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어떤 것이 그른지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계엄령 발동과 탄핵과 또 이번 주에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이 백성의 마음이 정말 반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세상에서 각각의 진영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들, 우리를 분노케 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 또 경제는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소식들, 수많은 소식들이 우리의 생각을 혼란케 하고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를 갖다 주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혼란함 속에서 진영의 논리로 서로 반목이 깊어지는 그런 나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교회는 너무나도 세상 앞에서 무기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사야 59장 15절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악을 멀리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세상이 아니라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리고 악한 행위는 더욱더 심해지는 정의가 없는 사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세상, 약자를 돌보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꿈꾸시지만 여전히 약자들은 신음하고 공의와 정의는 무너져가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고한 백성들이 경제가 무너지는 곳곳에서 신음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신음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접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째 단락은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단락은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예수님의 짧은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는 일로 예수께 아뢰되.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드리러 왔는데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와 그들의 피가 섞였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의도는 뭘까요? 오늘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로마의 압정에서 진정으로 해방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예수가 아닐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을 가지고 전하러 왔을 때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무엇인가 예수님이 행동을 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꾸짖거나 나서서 그 불의를 심판하거나 그런 행동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또 다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로암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곳이기도 하고 또 잠시 머물러서 쉼을 쉬는 그러한 연못입니다. 근데 그 실로암에서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갑작스럽게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10명이 죽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은
이유도 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들의 사건을 예수님은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그렇게 이유 없이 갑자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그들의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죄의 결과가 아닐까, 죄의 심판으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그들 내면에는 갖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한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은 예수님이 그러한 불의한 일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께 이러한 보고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듣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방문한 순례자들이 망대가 무너지면서 죽었는데 그들의 죄가 커서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한 줄로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이 죄값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너 자신을 돌이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정의를 외치지만 막상 나의 죄는 정당화시키는 게 오늘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내면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유 없는 재난과 어려움을 겪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면, 교회로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의 어떤 면을 돌아봐야 되고 어떤 면을 회개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열매 없음을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더니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오늘 이 두 사건을, 비참한 어려움을 당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는데 3년이 지나서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구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찍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길가나 밭두렁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아니에요. 오늘 포도나무 안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 주인의 특별한 배려로 좋은 땅에다가 심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포도원은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하고 지키고 가꾸었어요. 공을 들였어요. 그리고 3년 뒤에 열매를 거뒀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주인은 분노해서 찍어버려라 그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은총을 입고 교회에 심겨진 성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열매를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은 찍어버려라. 그렇게 분노의 마음을 오늘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목적은 가구를 만들기 위한 나무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물러요. 그래서 가구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관상용으로 키우지도 않아요. 무화과 나무의 유일한 목적은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열매를 드려야 되는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1년에 열매를 2번 맺어요. 잎이 나기 전에 열린 거는 좀 부실하지만 여름 동안에 먹는 열매, 식량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잎이 무성해서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거두는 것은 또 그 다음까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년에 2번씩 열매를 맺어야 되는 무화과 나무가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엄청 주인이 인내하고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입니다. 만일 가시와 웅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하나님은 이 나라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기대를 갖고 계세요. 무슨 기대? 열매를 기대하시고 여러분이 이제껏 돌보셨어요. 근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실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인내해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키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돼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구할 때 여러분이 합당한 열매를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그 촛대를 옮기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창고가 비었다, 가난하다. 너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너희는 내가 원하는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열매를 드리지 못한다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목적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도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와 같이 찍힘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되겠느냐. 오늘 포도원 열매를 기다리는 포도원 주인처럼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다가 얻지 못했을 때 찍어버리겠다. 그런 위기를 여러분은 혹시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저는 요즘 임박하게 그 음성이 저를 자극해요. 하나님이 네 인생 가운데 내가 기대하고 너를 목사로 세웠는데 너는 내가 원하는 열매를 얼만큼 지금 준비하고 드릴 준비가 됐느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너 이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의 나팔을 불고 부흥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너희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었니? 이 나라는 하나님은 하나하나 저를 점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제가 참 기도를 못했네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못했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는 회개 잘 안 하거든요. 그냥 하나님 다 아시죠? 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이건 약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잘 안 하는데, 특히 나라를 위해서 회개 안 해요. 뭐 나 같은 게 뭐 나라를 위해서. 근데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못한 거, 관심 갖지 못한 거,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성도들을 깨우고 일으켜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일주일 동안 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네. 세상에서 진리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귀는 커졌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나 전혀 하나님 나라에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양성했어요. 저의 잘못이에요. 제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목회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제가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1년만 유예를 주세요. 오늘 포도원 지기가 포도 주인이 잘라버려. 쓸모없어, 이제 버려. 그랬더니 1년만 나에게 유예를 주세요. 그러면 거름을 주고 가꿔서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1년만 유예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1년만 유예를 주세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제가 열심히 가꿔 볼게요. 거름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열심히 물도 줘서 한번 가꿔 볼게요. 1년만 좀 참아주세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주도적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장로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 저 목사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 이 교회 때문에 문제예요. 행정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주도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레위 지파가 있었어요. 목사, 전도사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있는 그 유다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를 막 불로 태워버리고 찍어버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시키지 않고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 성 멸하지 않을게. 근데 그 찾는 한 명이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만큼 공의롭고 정의롭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멈출 만큼 그렇게 진리의 나팔을 힘있게 불고 거룩한 교회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기다리다 그 나라에 그 사람에게 심판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멸망을 가로막아서서 중보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찾기만 하면 그 나라를 내가 건질게. 그 교회를 내가 쓸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안타깝게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유다 말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부패하고 타락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누가 성 무너진 데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막아낼 자가 있을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의 용사를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심판을 거두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여러분의 삶의 가정을 보면서 비난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내가 죄를 진 것처럼 자신이 죄를 청산할 자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대신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9장 25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했을 때 오늘 모세가 가로막아 서서 40일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의 진멸을 취소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 다윗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땅을 멸망시키겠다고 했을 때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멈추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힘들고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마치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대신 나라의 제약을, 지도자의 제약을, 교회의 제약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설 때 하나님은 재앙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지, 언제 열매 없는은 찍어버리겠다고 하실 날짜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임박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자각하시고 1년의 유예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대신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의 유예를 주십시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한번 힘써 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써주셔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일어서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서울시티 교회가 주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일어나서 한국을 살리고 죽어가는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는데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 제가 올가매야 약속한 걸 지키기 때문에 자꾸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계속 왔어요. 근데 깨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새벽 기도 하잖아요. 새벽 기도 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또 기도하는데 그건 네가 마땅히 해야 될 거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부흥을 이제 해야 되잖아. 이제 하나님 앞에 힘있게 일해서 열매를 드려야 되잖아. 기회 없어. 그렇게 자꾸 저는 이제 인식이 되니까 일주일 고민하다가 할게요. 한 달간 제가
교회에 한 번 더 와서 1시간 이상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5일, 6일 집회도 있고 또 수련회도 있고 또 비전 트립도 있는 이 여름 행사에 내가 밑거름을 쌓겠습니다. 하나님, 이 걸음을 놓고 물을 주고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여름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게 해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선물로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제가 이제 며칠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만 기도하면 야구르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성도잖아요.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어저께 제가 결혼식 갔다 와서 밤에 오려면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피곤해서 나 작전기도 했기 때문에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된다. 주영아, 집에 같이 가려면 나랑 1시간 기도해야 돼. 기꺼이 목사님 저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전철 타는 거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걸어서 한번 와서 이제 기도할 건데 어제 몇 분이 와서 같이 기도해 주셨고 우리 정성진 장로님도 막 또 나 때문에 온 건 아니겠지만 와서 기도하는데 되게 마음이 뭉클하고 희망이 보였습니다. 여기 오신 분 지약입니다. 모두 중보 기도의 자리에 더 열심히 나오셔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좀 더 힘써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됩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아름답게 사용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그 중심에 깨우는 역할을 하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중심에 서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탁월한 믿음의 일꾼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더 많은 중보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